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그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이것이 온 땅에 대해 정해진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펼쳐진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겠느냐? 그분의 손이 펼쳐졌으니 누가 그 손을 거두드릴 수 있겠느냐? 자, 이제 한 해가 이제 곧 저물어 갑니다. 오늘 또 또 12시 되면은 또 제야의 종이니 뭐니 하는 그 거지 같은 그 저주받은 종소리가 들리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여기 혹시 이제 장년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교회들이 종을 쳤어요. 종. 그렇게 종을 치다가 이 도시에 있는 교회는 차인배를 울렸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시끄럽다고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종을 쳤습니다. 종.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 지금도 이 성당이나 아니면 이런 교회들은 이 종을 치는 그런 아직도 관습이나 풍습이 있습니다. 왜 종을 치냐면 그 교회에 종을 치면은 이 귀신과 마귀들이 떠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야. 옛날 전통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중세시대 때 그렇고 근세까지도 또 우리나라도 시골 교회나 이 도시교회 옛날에 60년대, 70년대까지 이 종을 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종을 친다고 마귀가 쫓겨나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리는 없죠. 그러나 교회는 이 복음의 종, 이 진리의 종소리로 귀신과 마귀를 쫓아낸다는 그런 영적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 제야의 종인지 뭔지 아는 그 거지 같은 그 타종식 있죠. 저는 그건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마귀를 불러들이고 모든 저주를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교 국가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교도들. 아주 수천 년 동안 귀신을 숭배하고 마귀, 이 사단을 숭배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더 강해졌어요. 약해진 게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항상 제가 사택을 가다 보면은 저희 그 사택 앞에 성당이 있잖아요. 그럼 성당은 우리보다 그들이 미사 시간이 보통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우리보다 더 빨라요. 마귀는 보면 항상 이 마귀 새끼는 가만히 보면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 게으름을 조장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절에 가면은 이 새벽 예불 몇 시인 줄 압니까? 4시입니다. 4시. 그러니 거기 절에 있는 중들은 적어도 3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3시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 게으른 걸 용납을 못해요. 근데 보면은 아침부터 그 추운 날 이렇게 성당에 들어간 걸 보면은 오늘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어떻게 사람이 멸망하려고 저렇게 자기 스스로 열심히 아침부터 부지런 떠는 건 참 저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 자기 죽는 일도 모르고 저렇게 아침부터 저들이 다 사실은 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몸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저런 성당에 가가지고 저런 우상, 귀신, 마귀를 저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숭배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저들이 결국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지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네바 TV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이 천주교 자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잘 모른다고요. 오래 거기 다니다 보면은 거기가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생명 있는 줄 알고 다니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여러분 항상 이맘때 되면 늘 그러죠. 언론에서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그러니까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또 한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늘 그래요. 이 세상이 언제는 조용한 적이 있었던가요? 언제는 평안하고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재난도 없이 지나간 한 해가 있습니까? 단 한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 14장부터 이사야 24장까지의 내용이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잠깐 24절의 말씀 봤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이것이 온 땅에 대해 정해진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펼쳐진 손이다. 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겠느냐. 그분의 손이 펼쳐졌으니 누가 그 손을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28절부터 이 블레셋 족속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15장에 들어가면은 모압 족속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다마스쿠스에 대한 경고, 18절엔 에디오피아에 대한 경고, 19절에는 이집트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다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21장은 열국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22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24장에는 뭡니까? 온 땅에 대한 심판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사야 14장부터 이사야 24장까지가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압축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내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사실은 놀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온 땅에 대해 정해진 계획이며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만 다룬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 열국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미 벌써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즉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한 것은 누구도 그것을 무위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한편으로 넓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열국, 이 강대국들, 이 크든 작든, 아시아이든 아프리카이든 유럽이든 아메리카이든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사야 이 중반에 있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장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략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정치가이든 아무리 똑똑한 학자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예측하지는 못해요. 그들도 다 오류가 있고 잘못된 예측도 있고
아주 크게 빛나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쓰여진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어도 절대 틀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여러 국제 정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강한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역시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니까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했을 때 다른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중에서 환난당한 자들이 그 안으로 피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 쉬운 의미는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피난처. 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른 말로 하면 피난처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세우셨습니까? 그분의 백성 중에서 환난 당한 자들이 그 안으로 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또 내년 2018년도 한 해를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블레셋에게 가지 마세요. 모압 쪽으로도 가지 마십시오. 에티오피아도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이 세상 열국 어디에도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 시온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정책이 하나 있죠? 뭡니까? 시오니즘. 시오니즘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시오니즘에 기반을 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온 세계를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게 궁극적인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이에요. 예. 지금도 저들은 단 한 번도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깃발. 다윗의 별이 딱 새겨져 있잖아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메시아가 오늘 그날에 마치 다윗이 통치하듯이 온 세계 열국을 자기들이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오니즘의 그 깊은 생각이 아직도 뼈저리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훨씬 더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층 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제 이 시오니즘의 궁극적인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사람들은, 정치가들이나 저들은 그런 환상, 그런 소망이 저들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우리대로 의미가 큰 거지만 저들은 저들대로 의미가 큰 거예요. 왜? 시오니즘. 이 시온, 결국 우리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 열망, 그것이 한층 더 가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열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이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고난받으셨습니까? 시온에서 고난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에요. 이곳에서 고난받은 것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이곳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시온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중에서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온을 찾아오지도 못하지만 시온의 보호를 받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 시온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 중에서 환난 당한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는 계시록을 자칫하면은 추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추상적이질 않습니다. 사실 계시록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다만 굉장히 좀 난해한 게 군데군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렵지, 대부분의 계시록 말씀은 딱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계시록에 보면 일단 정치적인 혼란이 나타나죠. 그 다음 뭡니까? 경제적인 혼란이 딱 나타나죠. 세 번째 뭡니까? 기후의 재난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열국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 기후, 이런 것들이 막 어때요? 더 급속하게 안정을 잃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게 계시록에 나타나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환란이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환란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환란은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무섭고 엄청난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온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온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갈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어도 안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도 없는 분이 시온을 왜 세우겠어요? 지킬 능력이 있으니까 시온을 세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항상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항상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성도는 늘 예수님에게 가는 게 그게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뭐냐? 매일매일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라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항상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육신의 고난이 오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어때요?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당한 자들이 그 안으로 피할 것이다. 마치 꼭 뭐 같습니까? 꼭 뭐 같아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모세가 세운 장대,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 불뱀에 다 치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불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다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한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맹세한 거예요. 내가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작정, 예정은 불변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손을 못 대요.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이것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구원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만약에 나중에 믿음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지켜주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내 믿음을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거길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슨 앞날에 대해서 뭐가 두렵습니까?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세요. 또 피할 길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환난이 더 극심하면 믿는 자들까지도 실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항상 어때요? 예수님에게 가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혹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안정한 것 때문에 혹 힘들어할 때 언제나 우리의 시온이 되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마귀는 그걸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시온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시온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봐야 좋을 거 없어. 거기 가봐야 재밌는 것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항상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게만 견고하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사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말 큰 위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늘 우리의 믿음이 가까이 있을 때 그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아예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적어요. 예수님과 잠깐 있다가 떠난 사람, 아예 예수님을 싫어해서 멀리한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솔직히 많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별로 안 돼요. 사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사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이 과연 전부 다이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여기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에 즉시 그리스도에게 나오셔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끌어당겨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당겨 주십시오. 나를 절대 주의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하고 굳건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죠. 주님은 달려나오는 자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역시 우리의 안식은 시온에서 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함을 가지려고 인간이 항상 궁극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사실 안식입니다. 뭔가 이 안식을 항상 원해요. 항상 보면 뭔가 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안식. 그래서 여러분, 이 광고를 보면은 이 광고, 어떤 종류의 광고든지 그 광고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뭐 그 물건을 사거나 그것을 사서 먹거나 그것을 누릴 때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항상 들어가요. 항상 그래요. 뭐 옷이든 자동차든 뭐 신발이든 먹을 거든 뭐든지 보면은 광고에 항상 핵심은 뭐냐? 안식을 준다는 그 메시지가 늘 들어가요. 항상 그래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안식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물건을 아무리 많이 사도 안식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안식은 오직 어디에가 있습니까? 시온에만 있는 거예요. 시온 바깥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내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안식의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에게 가시면 돼요. 그리스도에 가시면 돼요. 요즘 보면은 내년 1월, 2월, 3월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항상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한국이 괜찮은가? 외국에서 보니까 한국이 늘 그냥 굉장히 막 어려움에 처한 걸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제일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보면은 제일 위험한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이건 그냥 만약이에요. 만약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핵무기가 이 서울에서 떨어지거나 이 탄저균이 만약에 또 떨어져 갖고 한순간에 우리가 그냥 밤새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요.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요즘 막 또 그냥 인터넷 방송에서 많이 막 방송들 해요. 그렇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뭐 그런다 한들 뭐 어쩌겠습니까? 오히려 뭐 천국에 빨리 가니까 오히려 저는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갖고 진짜 핵무기라도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그 중에 우리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가정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늘 영원한, 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사실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사실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설령 이 땅에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하는,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또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는 안전해요.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모든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여기는 가난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이 뭡니까?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죽으면서 그가 가장 궁극적으로 소망한 게 뭡니까? 이 시온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안식, 시온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교우 한 사람 와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시온에 들어가야 돼요. 이 시온에 다 들어가야 돼요. 혹시라도 이곳에 아직도 적을 두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빨리 적을 두세요. 적을 두세요. 빨리 이 시간 적을 두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의 본적지를, 여러분의 주소를 어디다가 이 시온으로 빨리 이전시켜야 돼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800년 전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이미 벌써 그때 앞으로 온 열국,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를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벌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벌써 다 계시했잖아요. 이미 다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이 멸망할 거예요. 이 땅이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요즘 참 이게 보면은 그래요. 야, 진짜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정말 참 지금 안 좋다. 상황이 참 안 좋고 참 잘못된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졌다. 근데 그걸 아무리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권세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다, 우리가 엉터리다, 아무리 우리가 불평해봐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누가 권세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로마 초기에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학살한 그 로마의 황제들, 그 누가 세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이왕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잘해주는 황제들을 세웠으면 좋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확실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뜻이 있겠죠. 뭔가 지금 저 세운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세웠겠지.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온 땅에 대해 정해진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펼쳐진 성이다.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모든 민족의 역사와 모든 되어진 일 자체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 아, 그래.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거니까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초조하고 막 그냥 왜 내 뜻대로,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막 이놈의 세상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하필 왜 예수님이 그 태어나는 그 시점에 가장 악랄한 헤롯이 하필은 왜 왕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아주 온순하고 착한 왕을 세워갖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엔 그런데 아니에요. 가장 악독한 아주 잔인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부인도 자식이고 다 죽이는 그런 왕을 하필이면 딱 예수님 오실 시점에 세워져 갖고 그 유아 학살을 일으키고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미리 다 말씀하신 게 온 땅에 대해 정해진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부터 끝날까지 이미 벌써 계획이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야, 내가 이건 예측하지 못했다. 야, 계획을 좀 바꾸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시온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됐어도 내가 이 시온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장 참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시온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구원 안에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왜 건짐을 받았습니까? 너는 이 세상이 멸망한 것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나를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세우고 아무리 이 세상을 좋게 해도 결국은 무너졌도다. 그러나 그 무너진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년 2018년도 많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계획만 잘 세우면 됩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여러분이 시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시온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에요. 단 한 양이도 잃어보질 않아요. 그분은 단 하나의 양이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2017년 이 마지막 52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의 백성 중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그 안으로 피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나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재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이런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안 되겠죠. 믿음 있는 자의 대답이에요. 믿음 있는 자.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을 지나고 어쩌면은 우리가 어떠한 혹 알 수 없는 일로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 이게 마지막 우리의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더 좋은 시온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우리 모든 교우분들, 여기 어린아이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거기가 바로 시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떠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세상에서 난리를 피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소리를 쳐도 우리는 시온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영혼들, 귀한 영혼들, 단 한 영혼도 시온의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